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을 잘 안 보이죠? 거기서는 뒤에서는 안 보이죠? 앞에는 보이나요? 이게 글자를 크게 했어야 되는데 성경책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엘리사가 죽을 때, 병들어 죽을 때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자. 여러분,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늙어서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선지자인데요. 선지자도 병들어 죽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늙고 병들어 죽는 운명이죠. 죽게 되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 여기는 요아스라고 하는데 요아스가 문병하러 와서 그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임종의 자리에 와서. 그리고는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마병이여 라고 부르짖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곧 이스라엘의 전차와 마병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 미리 선지자가 알려줍니다. 왕이여, 이번에 아람 군대가 이쪽으로 오니까 저기 가서 이렇게 방어하십시오. 다음에는 이렇게 오니까 저래 가서 하십시오. 마병과 전타가 필요 없어요. 선지자, 똘똘한 선지자 하나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게임은. 요즘 똘똘한 한치에 그러던데. 정말 영감받은 하나님의 종 한 분만 있으면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선지자가 지금 이제 임종의 자리에서 사역을 마치고 떠나가려고 하니까 이 왕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아쉬웠죠. 그래서 거기서 우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마병이여. 그때 엘리사가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지고 오시오. 왕이 가지고 왔습니다. 16절에 보면 앞에 학생들 잘 보이죠? 우리 앞에 학생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엘리사는 시작. 엘리사는 왕에게 활을 쏘 준비를 하게 하고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었다. 17절 그리고서 그는 왕에게 무성청지를 열고 활을 쏘라고 하였다. 왕이 활을 쏘자 엘리사는 이렇게 했다. 이것은 여호와의 화살, 곧 시리아에 대한 승리의 화살이다. 왕은 아벡에서 시리아군을 쳐서 그들을 완전히 정복할 것입니다. 예, 엘리사가 활을 쏠 준비를 하고 한 다음에 동쪽 창문을 열고 활을 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화살은 아람 군대에 대한 승리의 화살입니다. 시리아에 대한 승리의 화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승리의 화살이 이미 날아갔습니다. 아람 방면으로. 그 다음의 장면입니다. 엘리사는 왕에게 다른 화살을 집어 땅을 치라고 했습니다. 이 화살은 무슨 화살이에요? 승리의 화살이잖아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상황에 이 요아스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지자가 나에게 이렇게 안수를 하고 기도한 다음에 이 활은 구원의 화살입니다. 시리아를 향해서 쏘십시오. 그들을 완전히 정복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화살을 주면서 이것으로 이제 땅을 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땅을 치십시오. 이 화살은 뭐의 화살이에요? 승리의 화살이거든요.
그러자 왕은 그 화살을 들고 땅을 3번, 하나, 둘, 3번 딱 때리고 말았습니다. 화살을 땅에 3번 때릴 때는 뭐 한다는 거예요? 이 화살을 가지고 아람 군대를 친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귀를 알아들었거든요. 알아들어서 땅을 쳤는데 3번 쳤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화가 나서 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여, 6번은 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라면 왕은 아람 군대를 시리아를 완전히 정복했을 텐데 왕이 3번밖에 치지 않았으므로 그들을 3번만 무찌를 것입니다. 이 왕이 왜 3번 쳤을까요? 이것이 아람 왕의 믿음의 분량이었습니다. 그는 요 정도밖에 못 믿었습니다. 그가 이 선지자를 정말로 확실하게 100% 믿었다면, 그리고 자기가 쏜 그 화살이 정말 이 아람 군대를 정복하는 화살이라는 것에 대한 선지자의 말을 100% 신뢰했다면, 그는 화살을 쏜 다음에 땅을 치라고 할 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사정없이 그냥 쳤지 않겠어요? 이걸 친다고 내가 아람을 치겠나? 반신반의하면서, 반신반의하니까 성의를 봐서 3번 치지요. 100% 믿어서 몇 번 치시겠습니까? 한 7번은 쳐야 되지 않겠어요? 7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완전 숫자 7번은 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에 7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았던 것처럼, 그리고 7째 날은요 7바퀴 돌았던 것처럼 7번을 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역사를 이 왕은 알고 있었잖아요. 성경책을 안 봐서 몰랐을까요? 이 앞쪽으로 내려가면요, 열왕기하 4장 보면 아람에서 한 계집 아이라고 기록된 여자아이를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아이가 바로 나아만 장군 집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그 여자아이는 믿음이 좋았어요. 그 당시에 나아만 장군이 그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이런 거죠. 시위대장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장군이 한센병, 문둥병에 걸려 죽을 운명에 처해 있으니까 그 부인이 근심하고 슬퍼합니다. 그것을 바라본 그 소녀가 하는 얘기가, 사모님, 우리 장군님이 우리나라의 사마리아에 계시는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은 고칩니다. 이 얘기했어요. 그 소녀는 엘리사에게 가면은 고친다는 것을 몇 프로 믿었을까요? 100% 믿었지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노예가 그 한 나라의 군대 장관에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는 그냥 거기는 1%의 의심도 없었던 것입니다. 100%의 믿음을 갖고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진짠갑다. 믿음은 전염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내가 100% 확신과 내가 100%의 경험과 열정을 갖고 얘기하면요, 상대편도 그 얘기를 100% 믿고 받아들입니다. 사람은 희한하게 그것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요. 요즘 워낙 사기꾼들이 많아갖고 가짜를 진짜처럼 연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요 감지합니다. 그는 100% 확신을 갖고 얘기를 했고요, 그 얘기를 믿고 나만 장군이 검은 보화를 가지고 사마리아로 왔잖아요. 마침내 이런 격려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나 만날 것도 없고, 나 만날 것도 없고, 내가 해줄 것도 아니고, 나 만날 것도 없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날 겁니다. 몇 번요? 7번. 여기에는 완전한 믿음과 완전한 굴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굴복은 완전한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왕이 사람들 보는 데서 옷 벗고 그 요단강에 목욕하는 것도 왕이 아니죠, 장군이. 뭐 그렇게 유쾌한 일도 아닙니다. 안 하려고 했지만은 신하들이, 부하들이 하도 부탁하니까 왕이요, 이거보다 더 힘든 거 요구했더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얘기하니까 그건 그렇지. 너무 쉬워서 못하십니까? 그건 아니야. 해보지 뭐. 이래서 그가 물에 들어가는데요. 그가 6번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흔적이 없었잖아요. 7번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믿음이었는데, 이 요아스 왕은요, 선지자의 말을 한 절반쯤 믿었어요. 그가 그리 선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그리 선한 왕이 아니었다는 것은 그렇게 큰 믿음이 없었어요. 그저 선지자를 통해서 기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 선지자의 그 임종이 아쉬웠던 것이고요. 눈에 보였던 이 기적을 통한 믿음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3번 치고 멈추니까요, 거기에는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선지자. 왕이요, 내가 왕의 손에 안수하고 이 땅을 치라고 할 때는 완전히 아람이 멸망하도록 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완전히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얼만큼 믿고 있습니까? 아람 왕 정도입니까? 아람 왕? 다시 열왕기하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예. 다음에는 글자를 크게 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여기 가면은 어느 날 한 가부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호소합니다. 저희 남편이 죽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당신의 제자 선지자 생도였습니다. 그런데 병들어 죽었는데 죽기 전에 너무나 가난해서 돈을 빌려다가 가족들이 생계를 연명하면서 부채를 많이 지고 죽었습니다. 근데 빚쟁이가 찾아와서 내 아들 둘을 데리고 가 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눈물로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한번 말해보시오. 당신 집에 뭐가 있어? 하니까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선지자는 당신이 가진 게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꼭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거 아니면 불가능했습니까? 아니죠. 너에게 먹을 게 있으면 가지고 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자, 3절과 4절을 우리 학생들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보이는 학생들만 읽으면 됩니다. 여기 시력인데 3절, 4절 시작.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가서 개혁성경에 보면 온 마을에 다니면서 그릇을 이게 할 수 있는 대로 그릇을 많이 빌려다가 두 아들과 함께 문에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부으시오. 자, 여러분들에게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 그릇을 몇 개나 빌려오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이 얘기 들으면서 좀 답답했어요. 이야, 저 기가 막힌 사건이다. 나 같았으면 진짜 막 온 동네 다니면서 있는 그릇 없는 그릇 심지어 개밥 그릇까지 내가 들고 왔을 텐데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어릴 때. 아니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으면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빌려오겠습니까? 이 성격 차이인가요? 이 성격 차이인가요? 저 같으면 정말로 빌릴 수 있는 데까지 다 빌려왔을 거예요. 이분들도 어제 많이 빌려왔어요. 그리고는 그릇에 기름을 많이 빌려왔는데 뭐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방 안에 그릇이 찰 정도니까. 아니 그릇이 저 문 밖에 줄을 서 있어야죠. 바닥까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부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어릴 때 얘기를 들으면 상상을 했어요. 야, 좀 아쉽다. 나에게 저런 기회가 왔으면 정말 그릇을 많이 빌렸을 텐데.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근데 그 그릇에 기름이 가득 다 찾아 엄마가 다음 그릇 하니까 다 안 걸려. 없어요. 하니까 기름이 딱 멈춘 겁니다. 좀 더 많이 빌려올 걸. 그러나 뭐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빌려갔죠. 이분들은 믿음이 좋은 분들입니다. 이거 다 팔아갖고 빚 다 갚고 남은 걸로 생활을 잘 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믿습니까?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합니까? 여차했을 때 발 뺄 수 있을 정도로 신뢰를 하는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던졌다가 아니면 내가 망하더라도 죽을지언정 내 삶을 던질 만큼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다 팔아 보화를 사라고 했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 듣고 3번 땅 치는 게 아니고요. 7번씩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확신이 있다면 거기에 내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버리고 따라왔어요. 다 버리고.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그들의 실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 우리는 예수님을 얼만큼 믿습니까? 오늘 저녁 이 시간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100% 신뢰하는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100% 신뢰하는가? 이 성경의 약속들을 나는 정말로 말씀을 그대로 100% 신뢰해서 이 말씀에 내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던지는가? 아니면 절반쯤 믿고 혹시 아니어도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스스로 확정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저녁 열왕기 하에 나타난 이런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 믿음의 편에 다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이 모든 기적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작년교과 신명기서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줄이게 하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시고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환경이었고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두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